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매우 두꺼운 것이고 또 신구약 합쳐서 66권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변화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어떻게 일하느냐, 또 활력이 있다겠는데 이 활력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구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뿌려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요 펑펑 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TV에 보면 이 노래하는 그런 프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저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면은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이 솟구치는 오르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어느 기도원의 세미나에 가서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따라서 같이 읽는 거였습니다. 앉아서요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밥 먹는 시간 딱 10분 빼놓고 앉아서는 계속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말라기까지 왔는데 그때가 딱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읽는데 제 마음속에요 그냥 강력한 어떤 파도가 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밀려져 온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창피할 정도로
거기 한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나 혼자만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 나이 드신 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가셨어요. 내 친구가 옆에서 야, 이 목사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밥 먹을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가지고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그냥 펑펑 우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 보면은 내 자신의 그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된 것들이 무엇인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 또는 디베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같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광풍이 한 번씩 이렇게 샥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은 꼭 바닷바람이 분 것처럼 그렇게 불어대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잡이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오래 전부터 거기에서 살면서 고기잡이 했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진짜 맛있는 점심 식사 한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식사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붕어 같은 그런 손바닥만한 생선인데 그 생선을 튀겨가지고 주는 그 요리였습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같이 아무튼 세계에서 오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넓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주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이 생선을 가지고 요리해 준 먹었던 그 점심 식사가 제 기억 속에 아주 잊을 수 없는 큰 점심 식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굉장한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물만 던졌다 하면은요, 그냥 고기가 항상 잘 잡혔습니다. 베드로도 그날 밤에 이제 평상시처럼 고기잡이를 갔어요. 그런데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건질 때마다 끄을 때마다 고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또 한 번 던져서 그물을 당겨보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지고 꺼서 당겨서 봤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오늘 참 이상한 날이다.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힐까? 이런 날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너무 허전하고 그냥 하여튼 그 힘든 그런 마음으로 이 배를 대놓고 그물을 이렇게 깁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밤에 이렇게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와요. 우리 안 집사님도 이 고기를 잡을 때 보면 항상 주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으시더라.
이 고기가 주로 야행성이 가지고 밤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침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해가 이제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우리 이쪽 날씨하고 달라서 해만 떠버리면은요, 날씨가 거의 39도, 40도 정도 돼요. 이 그늘에 있지 않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고기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허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다는 거예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확실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기를 수없이 많이 잡았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어쩌면 자존심이요 몹시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몹시 상했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면 괜찮은데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수인 예수님이 지금 잔뼈가 굵은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 자기한테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 멋졌습니다. 내가 밤새 했어도 안 잡혀졌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왔어요. 어느 정도 잡혔느냐? 베드로의 배에다 다 실지 못하고 그 옆에 사람의 배까지 실을 정도로 두 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젯밤에 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베드로의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베드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수고하던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말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전에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대로 살면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살라고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러겠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248가지를 주십니다.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365개를 주셔요. 그래서 합이 613개입니다. 너무 많죠.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앉혀놓고 아기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잘 되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찬소리인지 알면서, 듣기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야야 공부해야, 밥 먹어, 일어나 하잖아요. 왜요? 먹어야 살고 공부해야 잘 되니까. 부모는 쉼없이 잔소리인지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이거라 저거라. 왜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613가지나 되는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왜 그랬느냐? 결국은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삶이 바뀌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오늘 또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운 말 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해보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버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벌벌 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시대에 큰 두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산다는 말이 뭐라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라고 했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라 라고 했으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셨으면요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말씀했으면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선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으면 나를 누가 모욕합니까? 속이 뒤틀려지고 그냥 이 속이 그냥 엉친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를 향하여 기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했으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참 손해보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보증이니까 해보면 결과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이 한 줄을 장식할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1903년부터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를 보면은 1903년도에 이 감리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수재로 졸업했어요. 수재였습니다. 그런 의사이면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저기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분 마음속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정말 미개한 나라였어요. 이 의사였고 아주 토론토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아주 1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탁월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다고 와서 전했지만은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자기의 교만을 사람들 앞에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아주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왔지만은 나는 굉장한 우월감 속에서 나는 똑똑하고 잘난 의사고 저들은 못 배운 가난한 이 조선 사람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때가 1903년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원산이라고 하는 쪽 북한의 원산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07년도에 그 뒤로 한 4년 뒤에 평양에 이 장대연이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흥회가 있으면 목포에도 오래된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저기 평양까지 아주 몇 날을 거쳐서 부흥 사경회를 참여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목포에도 120 몇 년 된 교회가 있어요. 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 교회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불이 막 붙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속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초창기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까지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속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가만히 깔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막 수없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까지는 그랬지만은 1900년도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정점에 이르러 가지고 하락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거기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한 대로 성도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해버린 것 같고 힘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웬만한 동네는 다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런 놀라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좋은 눈으로 안 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트럼프 미국의 지난 정권 때 이 부통령을 했던 이 마크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계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는 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진짜로 잘 조언했던 사람이 이 펜스 부통령이었는데, 이 펜스 부통령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늘 이 부통령이 올바로 가도록 늘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을 하게 했던 분이 이 펜스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극동방송 포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펜스 같은 믿음 확실한 이런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흔들려도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좌하면은요 이 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욕하고 대통령을 함부로 짓밟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하도록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죠. 믿음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시장도 하고 정치를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900년 초에 대민족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저희 강화도 인천 옆에 있는 이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1897년도에 강화도의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홍의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미국의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선교원금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교회는 선교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건축한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년 만에 80명의 성도들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이 성도들이 거기서 세례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고 한날 한시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맺은 한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는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일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일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좋은 그 말 뜻이 있었어요. 예, 신, 믿음, 아니 능, 순. 내가 말씀에 올려주세요. 예, 신, 능, 순, 충, 봉, 은, 경 이런 좋은 말들을 다 놓아놓고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능을 뽑으면은 능에다가 그 다음 뒤자라 일자를 붙여요. 그래서 박능일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신자를 뽑으면 또 김신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니까 앞에 성은 바꿀 수, 부모가 물려준 것이니까 바꿀 수 없고 두 번째 이름만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머지는 끝에 다 일자예요. 박능일 또 권신일 뭔 이렇게.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또 옷도 전부 검수레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다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다, 시커먼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검정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 저것들은 아주 싼 것들이다. 부모가 물려준 이름도 바꿔버리고 옷도 시커먼 거 입고 다니고 촌수도 모르는, 애절도 모르는 그런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사람이 80명 중에 60명이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성이 종씨도 있나 봐요. 종순일이었어요. 앞에 순자를 뽑아가지고 종순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을에서 꽤나 돈 있는 이 부자였어요. 상당한 부자로 소문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 돈 안 빌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가 받은 이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돈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 빌려줘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이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날은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을 다 자기 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이 아이고 빚 갚으러 안 가보구나 하고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몇 날 몇 시, 1시에 다 모이러 가니까 그 집에 다 모였어, 마당에.
마땅히 모여놓고는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줍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빛 한 감이 받은 것보다 큰데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100냥 또 20냥 1000냥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꽂았던 이 모든 돈들은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문갑에 있는 이 문서들, 집 돈 빌려줄 때 줬던 이 채권 문서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찍고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본 이 빚진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운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그 동네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강화도에 가면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주문도 섬에는 181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134가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린 증도라고 하는 이 섬같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그 동네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동네의 증도에 엄청난 많은 동네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이 주문도라고 하는 교회에 이 거의 75%가 예수 믿었고 주문도에는 지금도 거기에는 술집과 카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앞세웠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고기를 잡았겠어요? 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초대교회 이 수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복음의 값진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려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나중에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환경에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합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을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할 때에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통에 쌀통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한 끼 먹을 양식 나와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쌀통에 기름통에 한 끼 먹고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종으로 왔던 어떤 한 소녀가 부인을 통해서 저기 우리나라 땅에 가보면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간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주인을 통해서 말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과 병거에다가 가득 많은 걸 싣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기 와서 자기가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종이 달려오더니 우리 선지자께서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자존심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가 몇 명인데 하찮은 저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요단강 물에 와가지고 7번이라고 씻으라고 하느냐, 좀 못된 놈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다. 사정하니까 나만 장군이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실제로 가서 7번 씻고 나오니까 그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니까 문둥병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